제가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이 벌써 된 것 같은데, 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제 1987 년도부터 요한복음 6장 1 절로 15절, 고 김영희 목사님 족보로 저에게 할아버님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감동감화 놀란 역사 가운데 회개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 뒤돌아보면서 그때부터 한 2년 전까지 어 그 오병이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 절로 15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울고 기도하고 상담받고 그러다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을 주님께 바치고 감사기도 주님께 드릴 때에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내리신다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셔서 제가 그 요한복음 6장 1 절로 15절 오병이의 말씀 중심으로 노래를 작사를 좀 했습니다. 1 절, 2 절, 3 절인데 1 절, 감사해 말씀이신 주님, 사랑해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해 이것이 나의 즐거움. 2절 가사는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 먹여 주시는 주님, 그 말씀 경곡해 해 이것이 나의 힘. 마지막 3절 가사는 오병이여 기적의 주님, 나 주님께 항복해 말씀 묵상 나누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 이 가사를 이렇게 써서 저에게 고대영 목사님에게 드려서 반주자분들과 이렇게 작곡도 악보를 다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시도해 봤는데 그게 좀 잘 아직 안 돼서 그냥 2년 동안 뭐 그냥 그렇게 지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제 대학교 후배 형제가 어 인공지능 AI로 컴퓨터로 30개 복음성가 노래를 만들어서 주소를 저에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들어봤는데 갑자기 오늘 든 생각이, 내가 작사한 노래 가사도 그 형제에게 좀 인공지능 AI로 곡을 좀 집어넣어서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부탁했더니 여러분들에게 나눈 그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란 제목의 노래인데, 오병이의 말씀 87 년도 주신 바 지금까지 저의 사명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먹여 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 어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나누는 게 죽을 때까지 제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나누는 사역을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대로 묵묵히 매일매일 그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인터넷 PDF 파일로 저희 교회 웹사이트 자료실을 들어가면은 한 80권 이렇게 말씀 묵상 중심으로 책이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로드하게 다 이렇게 하게 해 주셨고, 그 80권 한국어 책 중에 한 열 권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조종아 자매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에 선물하고, 또 여기 또 교회 성도님들과 친척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책 나눔, 말씀 책 나눔, 묵상 나눔, 책 나눔 사역도 또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영어로도 자료실 교회 자료실 가면 한 80권 중에 한 20 권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영어권 지체들에게도 나누는 말씀 나누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13일 날 아침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 절과 1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로 여태까지 저는 15절 말씀에 익숙하게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그 수요일 날 아침 묵상 때는 이 15 절보다 14 절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14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묵상하면서 호쿠마 주석도 인터넷에 좀 참고하고 또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요한복음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15 절에 와서는 아주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그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꾸짖은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14 절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다음에 15 절에 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14 절 15절 묵상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인데 또 마음이 완악한데 그래서 이렇게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왜 이런 자를 택하셔서 지원아 너는 온 천하의 세상에 다니며 가는 곳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인터넷 사용만 봐도 예? 구글 사역에 보면은 블로그에 말씀 묵상을 10,000개 넘게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지금도 올리고 있는데 그게 100개 언어로 다 예 예 즉시 번역이 되는데 이런 인터넷 사용만 봐도 제가 뭐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을지라도 1 년에 뭐 저야 한 번밖에 선교지를 예 뭐 못 가니까 뭐 형처럼 뭐 여기저기 계속 많이 다니면은 여러 나라 다니면은 뭐 1 년에 한 3 개월 형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든 인터넷에서 전파하든 또 카톡으로 까꿍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하든 뭐 이메일로 전하든 이제는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돼서요. AI라는 인공지능으로 제 작 작사한 노래를 곡을 음을 넣어서 그렇게 참 예 귀한 노래 찬양을 만들어 준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AI를 통해서도 세계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위험도 있죠. 예를 들자면 무슨 위험이냐면 AI라는 인공지능 이거를 도구로 지혜롭게 절제 있게 안 사용하고 좀 선을 넘어가면 요즘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인터넷 컴퓨터에 찍어 넣어서 해석하라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좀 놀랐습니다. 제가
서진국 선교사님, 과테말라 선교사님에게 그 이것이 나의 사명 노래를 나눴더니 어 누가 노래했냐요. 누가 노래를 불렀느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 노래 작사는 가사는 제가 썼지만 제 대학교 후배 형제가 인공지능 AI로 그 음을 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인공지능 거기서 노래 부른 거다. 그래서 제가 어 서 선교사님에게 요즘은 AI 인공지능으로 설교 준비도 다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미 서진국 선교사님은 어 인공지능 2개로 말씀 뭐 성경 공부랑 다 준비하시는데 유익하게 사용하시는가 봐요,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머님이나 1세분들은 인공지능, AI 뭐 뉴스에서 좀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이 인공지능 AI가요. 제가 누구한테 들어 가지고 시도를 해 봤는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 만들었잖아요, 제 후배한테 부탁해서. 근데 요즘은요. 인공지능으로도 웹사이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자면 제가 성경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나누니까 말씀 묵상과 뭐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 줘요. 질문하고 또 제가 답하면 또 질문하고 답하면은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컴퓨터가 웹사이트까지도 만들어 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른다, 모르는 거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알려주고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위험도 있지만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 예? 온 천하에 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 도구가 AI라는 인공지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사한 노래도 후배가 그렇게 작곡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전 세계를 향해서 나눌 것인가,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인가, 여기에 좀 이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16장에 저는 15절보다 14절에 믿음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는데 그 꾸짖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인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겁니다. 예수님이 14절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을 때 그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첫 번째 본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서 건진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10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했는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도, 마리아의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두 번째 꾸짖음은 왜 꾸짖으셨냐면 12절과 13절 보면요,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 살아나셨다 증거해도 안 믿었잖아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두 번째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2절 13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들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 누구냐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복음서가 알잖아요. 그 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글로바예요. 글로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목격하고 보고 대화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이, 제자가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 그 남은 제자들이라는 것은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슬피 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대화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13절에 마가복음 16절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거든요. 근데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절 그 후에, 또 그 후에가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증언한 것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로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두 번째는 12절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대화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했는데 역시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증거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 증거도 안 믿었어요. 그랬을 때 14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11제자 음식 먹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불신, 예수 안 믿고 자꾸만 의심하고, 신뢰 안 하고 의지 안 하고 불신하는 거, 불신앙 그럴 때 예수님이 일곱 귀신 들렸다가 건진받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안 믿어요. 1세기 당시 제자들이 왜 막달라 마리아 말을 안 들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자들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였으니까, 과거가 있는 여자니까 그 신뢰가 가겠어요, 증거가.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를 안 믿어지는데 여자 말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지원아, 내가 너 막달라 말 같은 사람 보내서 증거 그 말 전했는데 너 왜 안 믿느냐? 저는 보니까 막달라 말 같은 사람 여자고, 여자 말 저는 잘 안 믿고, 그 사람 그 뭐 귀신 들렸던 여자 제가 어떻게 믿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을 안 믿으니까, 두 번째, 그 믿지 않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를 다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증거케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던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화요일날 가정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와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증거하는데 안 믿어요, 아무도. 근데 안 믿는데, 만일에 주님이 어머니하고 큰고모님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대화하고 영안을 열으셔서,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큰고모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너무 신나서 기뻐 찬양하고 믿게 되었는데, 나머지 우리에게 와가지고 화요일날 예배 때 예수님 부활했다 했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랬을 때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10절에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죽었다고 막 부활하심을 안 믿어서 슬피 울고 막 그러다가도요. 그러다가도 14절에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울지 않고. 먹어야지 사니까. 그 음식 먹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근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의 음식 먹고 있는 제자들의, 11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럼 밥 먹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식구 예배 드릴 때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다 치면은,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보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내줬는데 내가 부활했다는 증인들을 3명이나 보냈는데 2번이나 너희들 왜 안 믿느냐? 믿음 없는 거 꾸짖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럼 밥 먹다가 꾸짖음 당하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기분이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도 원래 기뻐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직접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면 기뻐야 되잖아요. 꾸짖던데 칭찬한지 뭐 너무 반가워야 되잖아요. 제자가 이렇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 믿음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 연약한 것,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믿음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믿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동전의 앞뒤로서 하나 믿으면 하나 안 믿고, 그게 말이 안 되죠. 두 개 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게 맞는 거죠. 믿음이 뭐 연약한 게 아니죠.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증거인데 안 믿었으니까 믿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바로 왕만 마음이 완악했어요.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왕처럼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완강한 소처럼 고집스럽고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15절에 그 위대한 선교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좀 시험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파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형제들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100% 200% 여러분들의 형이나 오라버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 선교 사명 자격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좀 죄송하면 제 아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참 이게 제가 이 설교가 고민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창만 삼촌이 엔세나다 오아카에서 선교하실 자격이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 아버님과 넷째 삼촌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누군 자격이 없고 누군 자격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뭐 다 줄자로 잴 수 있겠죠. 다 부질없는 좀 죄송하지만 짓이지만 미련한 짓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요. 자기 선교사 복음 전파 선교 사명 부여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윌리엄 캐리나 뭐 언더우드나 그 유명한 예? 선교사님들 순교하신 분들 인간이 보기에는 자격이 있다고 보이지만요. 저는 이 14절 말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제자들, 열한 제자들 여러분 그 열한 제자들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하고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하고 사도들하고 비교할 때 교회 역사상 선교사님들이 그들보다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베드로처럼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선교 사명을 부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세상의 끝까지 전파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을 자들인데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위대한 선교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위대한 선교 사명을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다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복음성과 찬양을 즐겨 하지만 위대한 선교 사명, 부여받은 선교 사명, 우리 모두는 온천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선교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야 하나님의 말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통해서 들려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수백 번 에레미야처럼 선자 전파해 주시는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우리 귀에 간지런 설교 말씀만 듣길 좋아합니다. 간지런 설교를 긁어주는 설교를 은혜 받고 좋아합니다.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음식 먹고 있는 열한 제자를 꾸짖는 그 말씀 우린 듣자마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골라서 순종하고 선택해서 복음 전파하고 사랑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걸 기피하고 피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시사
선교적 사명 위대한 복음 전파 땅까지 온천에 전하라고 귀한 명령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고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크게 깨달아 알아서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을 믿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의 자를 불러 세우셔서 선교케 하시는 복음 전파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에 나는 강고도 없고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음 전파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